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늘 그 사랑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경험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날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답이 울어도 내 눈에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때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답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난 그때는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 오직 주님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누리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치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만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우리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승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매 시간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전부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내가 나 자신의 전부임을 보여주는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진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의 고통에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교회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정해져 사오니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온전히 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온라인 바이블을 통해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을 자주 접하지 못하던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 바이블 오늘 저희들이 3일째 월화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 7시에 우리 김민환 집사님
아내 되시는 고 박경희 성도님 장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새벽 예배도 또 이렇게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도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읽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 주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번 주까지 저희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또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이 나의 터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섬겨갈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의 모습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무처럼 그리고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으시지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저는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 바이블 읽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나누시는 모든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고 중간에 못 읽으시더라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오후에 시간이 되시잖아요. 그때 못 다 읽은 것들을 읽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200일에 거쳐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곳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도록,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지체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돼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삼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가족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말을 좀 오늘 연구를 좀 해봤더니 어느 인문학자와 또 목사님이 대담 가운데서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한자를 가지고 풀이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족 또는 집가자잖아요. 그렇죠? 이 집가자가 저 위에 여러분 부수를 보시면은 집면자예요. 저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붕면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지붕 밑에 저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돼지 시자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집가자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붕 밑에는 사람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저걸 돼지 시자라고 썼어요. 왜 그 당시에는 돼지 시자를 썼을까? 한자가 초기 상형 문자로 드러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집에 농사를 짓고 또 먹을 것을 대줄 수 있는 그 돼지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동거했기 때문에 돼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맞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종교적으로 따져보면은 왜 저 지붕 밑에 돼지가 있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누구는 알지 못하지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돼지라고 하는 존재는 집에서 어떤 존재이냐면 누군가 알 수 없는 그 신을 섬겨야만 하는 존재로서 돼지가 그 집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저 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온전한 가족이라는 것을 예부터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러한 그 분석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육신의 가족은 될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가족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무이고 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가족 공동체이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 선전사님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함께 준비할 때 그것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기쁨의 동산, 생명의 그 동산이 어디인가 이 광야의 모습을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함께 찬양을 하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고요. 여자들 또 포함해서 아이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운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 베세다 여기가 모인 곳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네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인 것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을 찾아보면은 또 누가복음에도 베세다 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베세다 광야는 굉장히 큰 광야예요. 그 사진으로 보았더니 충분히 2만 명이 안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광야의 모습이 바로 이 베세다의 모습이었어요. 이 베세다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도 하시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좀 저 멀리 좀 갈래? 이렇게 말씀한 게 뭐였냐면요, 갈릴리 서쪽에 있었는데 갈릴리 동쪽으로 좀 갈래? 사람들을 피해서 좀 갈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따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이 백성들이 여러분 그 배를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육지로 돌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보다 더 빨리, 갈릴리라고는 호수잖아요. 그 호수를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가는데 이 백성들은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고을에서, 이거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간다, 우리도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각 고을마다 나와서 그 베세다 광야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곳이 2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배가 많이 고팠어요. 여러분도 시장하시죠? 배가 많이 고팠어요. 배가 많이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착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누구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5병이요,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러분,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물고기 이름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물고기 이름이 있어요. 피터예요, 피터.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물고기 2마리와 그 전병이에요. 떡이라고 하니까 좀 호박떡 이런 떡이 아니라 아주 얇은 동그란 전병, 이거 5개가 도시락의 전부였어요. 이것을 주께 드리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었더니 다 먹고, 그렇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제도 아주 풍성한 교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냐면 다시 태어난 공동체. 저는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공동체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사람들로 인하여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근데 사람들이 막 와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배가 고파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그 베세다 광야에 모일 수 있는 시작점은 뭐였냐면 누가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병을 고쳤다거나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들의 모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직 누구 때문에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들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먹는 공동체였어요. 그냥 육신의 공동체였어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궁금하든지 약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방향과 시점, 초점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의 많은 타는 목마름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세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육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 교회에 찾아오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만져주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불쌍히 보신대요.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되는 거 맞지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2021년에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만 바라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향과 목적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수없이 많은 기준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과거는 때로는 우리들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그래서 기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 나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찬양을 해도 누구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배를 드려도 누구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 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들어와 있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새로운 공동체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누구뿐이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을 볼 나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힘써 모이고 함께 나아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영양같이 생긴 그 뛰는 동물 아시죠? 여러분 가젤이라고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뿔도 있고요. 얼룩말처럼 이렇게 표피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떼들이 막 뛰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네, 사자가 쫓아와요. 사자는 그 영양을 그 가젤이라고 하는 그 가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가족끼리 쫓아와요. 근데 수없이 많은 가젤을 무리들은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그래서 많은 가젤들이 낭떠러지리에 떨어져 죽는 모습이 동물의 왕국에 자주 보여주곤 했어요.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만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날 그 베세다 광야를 보십시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바꿔버릴 수 있는 놀라운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먹을 것만 생각했다면, 그 속에서 배고픈 것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다.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어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찾아와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정으로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너희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육신의 배가 고파서 누구는 찾아오지 않는다. 예수님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씩 더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의 시선이나 교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시선으로만 가지고요. 주님의 시선으로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신 것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누가 이루실까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환경도 세상도 안 바라보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로 탈바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서는 무슨 말을 해도 누가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누가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는 것처럼, 언제나 생각하고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싫어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하는 우리 교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는 뭐냐? 동일한 것을 먹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똑같이 먹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서로 차별하면 기분이 안 좋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하물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참 재미있는 것이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양식을 주시는데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것만 먹어요. 뭐만 먹었을까요? 물고기하고 뭐만 먹었어요? 떡만 먹었거든요. 여러분, 동일한 것을 먹는 것은 물고기와 떡만을 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물고기와 떡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리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딱 한 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셰프가 다르면 맛이 어떻게 달라져요. 근데 오늘 이 양식은 다르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왜냐? 만드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주시는 것만요. 주님이 요리사 되시는 것, 주님이 주신 것만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직 주님.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드라마 바이블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오늘의 주제는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고 왕을 의지했던 사람.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가 먹어야 될 유일한 것은 다른 것부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서만 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어야 될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서요, 하나님은 계속 먹는 걸 주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똑같은 거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떡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이것은 나의 살과 나의 피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먹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고 주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만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만 먹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의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듣고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너무 가슴이 또 아파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작은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확진 환자가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선교센터에서 수백 명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것을 좀 파헤쳐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 그곳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뭐냐면 백신이 나와도 백신을 맞지 말라라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은 그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 조정한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서 막 바코드 이야기하고 666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확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선 안에 바코드 찍는다고 나의 구원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전부 다 그 모습들로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자기의야. 자기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남들이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낮춰지고 더 겸손해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주님이 주신 것만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서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드라마 바이블 아침마다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은요,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나누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오늘 내게 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을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다른 건 능력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일어서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도 먹으니 세 번째,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여러분, 풍성이 채워지는 공동체가 돼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살이 쪄서 풍성하다는 게 아니고 나는 풍성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아마 몇 시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때가 지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두가 다 부족함과 궁핍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왜, 주님은 왜 말씀을 오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궁핍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밥을 먹고 가도 내일은 또 다른 곳에 어떻게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시장 앞에서 배가 고픈 것처럼 인생 자체도 삶의 죄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미래의 불안 때문에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잖아요.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삶의 모든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시니 그들의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여러 가지 느낄 수 있겠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가 불렀어요.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렀어요. 두 번째, 부족함이 없었어요.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손만 뻗으면 그 먹을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 당시에 물고기 2마리하고 오병이어는요, 사실 여러분 그 보통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먹었었던 거예요. 이것은 도시락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 소위 말하면은 그 동물의 먹이로서 쓸 정도의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떼어 주셨는데, 아니 이 양이면은 소고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소고기가 나오면 이왕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이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주님 이 양 들어주실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도 그러실 거잖아요. 주님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니까 없는 것도 변화시켜서 만드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대로 하셨을까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 떡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가 그러한 것처럼 이곳에서 살과 오병이어가 살과 피를 의미하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고기 2마리와 5개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 어느 누구에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거룩한 것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가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마르지 않아요. 이 떡은 부족하지 않아요.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떡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가족 공동체는 이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살아가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공동체, 식구예요. 입이 똑같아요. 입으로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을 때에 마지막 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뭐라고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로 그 말씀이 보여질 때에
우리들의 오늘 마지막 말, 모든 눈물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 그때 눈이 어떻게 해요? 열려요. 그때 고백하게 되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요? 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내 안,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요 방향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서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생명은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에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 양식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시간들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 한 가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살아도 주를 위해 말씀을 하고 내 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생각, 주께서 하신 능력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말씀의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우리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눈물에서 눈물이 씻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